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원장 강동환 목사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백마를 타고 군대를 거느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오시는 길에 겉옷을 벗어 길 위에 덮으며 구세주로 오시는 왕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거부하며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환영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를 붙잡아 신문하고 신성 모독죄를 씌어 사형 판결을 내린 후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압박하여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를 넘겨주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자신을 대적함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일들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며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민의 심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사렛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입으로 나사렛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말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과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영원히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출생하여 살아가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복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깨닫고 믿는 복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내가 경배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므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면 고난주간은 매우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기뻐하며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고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그의 손에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는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믿음의 완성이 아닌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바른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신앙 고백 이후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주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항변하였으며 자신도 그 길을 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었고 자신을 따라 제자들도 그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중에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에 평생 머물러 버리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리에 자원하여 들어가거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이 지속되면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파리만 무성한 기독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부탁하신 복음에 헌신된 삶으로 자신의 삶을 조정하는 결단을 하시고 내게 주어진 제자의 길, 즉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소개하고 있는 생명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미리 준비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57문장을 미리 암기하며 사망줄과 생명줄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달해주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가며 전도의 문이 서서히 열려지고 있는 이때에 생명줄 복음 전도 훈련에 도전해 보십시오. 전도 훈련을 받고 주님이 증거하라고 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고 말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을 향하여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복음에 헌신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